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설교의 결과, 각자에게 나타난 베드로 설교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이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예수가 바로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땅의 만왕이 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어떤 이 사람들의 반응, 분명한 변화, 결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베드로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는요, 개인적 측면에서 각자마다의 어떤 변화와 열매도 있지만 또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런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개인적 영역에서 이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 내용인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칼에 배임을 당하는 듯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에 찔림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몰라요.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약된 생각들과 더러움을 지니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하고 미선과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죄를 안 지은 듯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위선적인 것들, 제약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러한 것들, 그러한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직면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을 범했던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가 있죠. 또 이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책의 내용을 낭독하면서 들으면서 또 마음을 찢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뭔가 굉장히 큰 찔림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찔림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해서 저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말씀은, 저 이야기는 나를 두고 내 얘기인데 하면서 그러면서 왜 누가 또 내 이야기를 목사님께 했지? 우리 리더나 순장님이 얘기했나? 또 우리 교구 목사가 얘기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듣는 성도의 마음의 찔림을,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런 찔림을 받았을 때요, 그런 식으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마치 이런 모습들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분노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찔림을 당하고 나서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달려들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통곡과 아픔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할꼬에 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38절에 이 베드로의 명령, 이 요청 가운데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의 선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려면요, 명확하게 내가 지금 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죄악을 명확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그 다음 회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사극에서 사또가 이제 포도청에서 죄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네가 내 죄를 알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내가 지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령 사건을 가르쳐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죄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빌라도나 혹은 로마 군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죽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명령이고 요청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은요, 각자의 몫이고 자기가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믿음과 이 구원의 문제는요, 다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단이 중요해요. 저는 베드로가 여기서 왜 이것을 굳이 강조했을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나오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죠. 또 세례를 받지요. 아마 이 남자만 기록되었다면 당시에는 이 숫자를 계수할 때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기록이라고 본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를 세례를 주려면 어떻습니까? 물론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전 옆에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웅덩이들이 성전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에 의하면 수십 개씩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당시에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려면 세례를 행하게 했는데 침례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발전된 것이 신약시대의 세례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보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 실용성과 효율을 따지자면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세례를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집단으로 단체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간주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단에 의해서 공동체의 그냥 분위기에 대중 심리에 그런 거에 휩쓸려서 그냥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라고 이제 약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여기고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적 결단과 고백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단순한 물을 이용한 의식이 아닙니다. 죄악이 씻음받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예수님과 연합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제약된 내 모습은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거듭난 내 몸이 새 생명 얻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가려면 개종해서 입교하려면 물로 씻는 일종의 세례의식을 행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물로 씻음받고 정결케 된다는 그 예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물은요, 깨끗함을 상징하는 씻겨지는 것, 죄를 씻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도 그런 개념에서 세례를 주었고,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세례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또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물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죠. 어쨌거나, 세례가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세례 개념으로 발전됐어요. 세례는 단순한 물을 이용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씻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를 통해서 연합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에 따라 삶의 모습도 가치관도 목적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제 나의 삶의 목적,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공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각자가 결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죄의 문제로 정죄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함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멀리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에게서 그 죄를 멀리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멀리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떠나 보냈을 때 다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아요. 떠나 보내면 그것을 끝입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용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사함에 대한 확신과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는 제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조금 이제 부족한 번역일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바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런 모습들을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보여줬는데,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도 우리들처럼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120명의 그 제자들처럼 나도 저런 성령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39절의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약속한 제사함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그 선물과 은혜를 누가 받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리고 그 먼 데 사람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의 명령과 이 요청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은요, 원래 그 심령이 부패하고 무감각해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의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적인 어떤 메시지나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일 때에지만이 이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요청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요청,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요청에 반응한 사람, 그 반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선택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요청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한 각자 개인들에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1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3,000명이나 세례 받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41절, 9절, 2절에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제 패역한 세대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패역한 세대는요,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도, 지금 이 세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이는데 동참했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고 나서 후속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사도들 혹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120여 명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일종의 양육 사역을 펼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4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39절까지 설교를 한 다음에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것을 120명의 성도들이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일종의 말씀 양육 훈련, 또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마 120여 명의 사람이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각각 다 붙어가지고 이 양육을 했던 거예요. 이 양육을 통해서 정말 그 말을 확증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양육 훈련을 해서 또 이게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세례 받을 만하다. 믿음이 확고하다. 이게 검증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 설교 듣고 세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증하며 권면하되, 이때 전해준 말이 무엇일까요? 전해준 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것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막 풀어 설명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죽임을 당하였고 너희들이 죽였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권면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약속,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지상 명령에 관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로 이제 양육하고 이제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증을 통과하면, 믿음이 확인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 중에는 그걸 동의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명의 그 성도들,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000명에 대한 세례를 동시다발적으로 성전 주변에 있었던 이 물 웅덩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 웅덩이를 사용해서 세례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또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흥분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굉장히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쳤을 것 같아요. 설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모든 사역은요,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계곡이 있는 수련회장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세례를 받지 않은 어떤 청년이 따라갔어요. 이제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세례식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 세례식 날 출석을 하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청년이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그 형제를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물을 완전히 담그는, 몸을 물에 담그게 하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청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둘러싸가지고. 물에 이제 잠궜다가 일어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둘러싸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들은 막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쁩니까? 정말로 감격적인, 정말로 흥분되는 순간이잖아요. 당시에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의 이 사건, 3,000명이 막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막 말씀을 양육하고 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러한 일들을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영혼 구원 사역을 한 것이죠.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이고 기뻤을까요? 바로 앞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들처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하는 이런 현장, 정말 놀라운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요, 그렇게 열매 맺고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놀랍게 쓰임받는 정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가정을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모든 가정을 성령께서 압도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록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메시지로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에 목사님들이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은 하나였어요. 이 사도를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쓰여졌고 가르침은 단수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뭐였을까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제하였다. 이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러는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식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 되고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 사회가 일종의 계급 사회였고요. 또 하나 되기 어려운 신분들이 있었고 또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유민도 있었을 테고 또 노예 신분도 있었을 테고요. 남자들도 있었을 테고 여자들도 있었을 테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신분과 또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들을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러나 이거를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제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교회들이 파벌이 있고 라인들이 있어요. 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치적인 진영 싸움이 있고 지역 감정이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노사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와 지역과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기도를 오래도록 지속했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기도를 지속했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120명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9일째까지 기도하고 10일째 성령의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제 양육하고 훈련할 때에 자기들의 그 경험들을 또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하다가 중간에 막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9일째 되는 날 뭐 2시간 3시간 남겨놓고 또 자리를 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하게 하도록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이 기도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가 되었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사랑 하나됨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있어야 될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도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가슴치며 어이할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과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개인과 가정,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